1장 구약성경 1262쪽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쪽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를 팔을 엄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칼로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목이 좀 좋지 않네요. 근데 혹자는 제가 목이 쉴 때 더 큰 은혜가 있다고, 그 목소리 자체에서 은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 목 상태가 좋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고요. 함께 오늘도 호세아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8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40년 동안 사역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조국과 민족이 멸망하는 그 40년을 온몸으로 살아내야 했던 참 불운의 선지자였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기 위하여 이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남편을 버리고 끊임없이 도망가는 그 아내를 되찾아오는 호세아의 삶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알려주시는데요. 지금까지 4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구하였지만 그들은 거짓이 가득하였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할 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과 징계로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하였지만 그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목이 고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들을 대형 지표로 모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병처럼 자기의 몸이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에 취하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끼어들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은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께 돌아와서 너희들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성이 맞춰져 있습니다. 타 종교는 그들의 신을 이용하여서 내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호세아는 목에 힘줄이 터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고 힘써 알자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성경은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교화되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시며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3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적 생명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죽음을 이기고 실제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게 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힘이 점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은 우리는 예전에 그 제한적 생명을 가진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이것이 영생으로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은 이 자연적으로 그 힘이 있어서 우리를 성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주님으로부터 온 이 새로운 생명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4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였고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믿는 것뿐이지 개념적으로 혹은 입술의 고백으로 혹은 나의 지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걸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조금씩 알아감으로 그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의 제한적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힘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력이 줄어들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 이미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알아가기 힘쓰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든 자에 의해 달구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하여 비유한 것은 과자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자를 굽기 위하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바삭바삭한 과자보다는 전병 같은 거 혹은 뷔페집에 가시면 또띠아라고 이렇게 밀가루로 넓게 펴서 만든 이런 겁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 화덕에다가 붙이면 열기로 이것이 익게 되어지죠. 이 화덕에 있는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아실 만한 것인데요. 뭔지 아시죠? 화로죠, 화로. 예전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할머니 방에 이게 꼭 있었어요. 안방에 있지 않고 할머니 방에 꼭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로처럼 사용되었고요. 다리미드 위에 올려놓아서 달구었고, 또 여기다 물도 끓이기도 하고 요리도 하기도 하고, 또 식었던 음식을 데우기도 하고, 고구마나 감자 등을 구워 먹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할머님이 외출할 때 되어지면 그 재들로 이 화로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 그 빨갛게 달궈졌던 그 불길이 확 사라집니다. 마치 불이 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와서 겉에 있는 수술, 그 재를 다시 헤치면 그 안에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게 되죠. 그럼 어머님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할머니 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 불씨를 얻어다가 아궁이에 불 붙이는 일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로는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전에 이 화로를 꺼트리는 며느리는 굉장히 크게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냥 하나도 귀중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화로의 불씨를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여기 있는 화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이 불을 피지 않습니다. 이 화로의 화덕에서 이 떡을 구울 때에, 전병을 구울 때에 불을 다시 키워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로와 같다는 거예요. 화덕과 같다는 거죠. 평소에는 불이 없는 것 같았는데 다시 상황이 되어지면 불이 활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화덕에 비유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의 징계 가운데, 그들의 환난 가운데 막 밀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다 없앤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들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멀어진 것 같으면 그 안에 숨겨놨던 그 죄성들이, 그 불씨들이 다시 일어나 커다란 불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다시 장악하고 삼키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화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죄악의 불씨가 다 죽은 것 같지만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너희를 삼키는 불과 같구나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고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에게 죄악들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다시 그 안에 숨겨놨던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다시 불길 일듯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범죄였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비유하는 것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이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두 번째 비유하는 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병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부침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모양의 전병들이 있죠. 부침개를 그냥 예를 들자면 밀가루에다가 각종 야채를 섞어서 후라이팬에다 부침개를 확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참 지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 뒤집어 줘야 돼요. 뒤집지 아니하면 이 밑에가 다 타버리죠. 그런데 밑에는 탔지만 위에는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아주 기름지게 잘 익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작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뒤집어 보면 그 뒤에는 다 까맣게 타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여기 이 전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소재로 드리던 재료였어요.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밀가루를 반죽하여 전병을 만들어 그 제물과 함께 번제단에 이 전병을 드립니다. 또 때로는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에 이 전병을 올려놓기도 하죠. 이 전병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찬양도 하였고요, 아주 좋은 제물들을 드리기도 하였고요, 각종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멋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다 까맣게 타 있었기 때문이죠. 왜 이들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지 아니한
뒤에가 다 까맣게 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이야기하였는가?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음이 뭐였냐면 그들이 궁핍하여진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의 소원이 있어요. 취업을 해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주일도 잘 빼먹었지만 내 아들이 이번에 수능만 잘 보게 하신다면, 소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만 한다면 내가 이제부터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겠습니다. 찬양단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열심 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해서 전혀 받을 생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는 다 까맣게 타여있는 먹을 수 없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슬피 울며 기도하고 예배한 목적은 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지자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궁핍하게 되어지자 주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 모양은 눈물 뚝뚝 흘리며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뒷면은 다 까맣게 타있는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찾지만 평안할 때는 찾지 않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 주님께 부르짖지만 평안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주님도 찾지 않은 우리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듯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물건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속이는 활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이는 활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걸 풀어서 하면 포준세병에서는 느슨하게 풀린 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 시위가 있죠. 활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화살을 걸어 활 시위를 당겼는데 이 활 시위가 훅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은 튼튼해 보이는 활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속이는 활, 느슨하게 풀려버린 활이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활 시위, 활줄을 만드는 것을 성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제가 설명으로 가능하겠더라고요. 이 명주실 같은 삼배 같은 실로 이거를 한 20줄 정도를 이렇게 엮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거 팽팽하게 당겨야 돼서 기계의 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더 가는 실로 다 엮어요. 다 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튼튼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활에다 걸려면 웬만한 힘 가지고는 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팽팽하게 늘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활 같지만 정작 화살을 걸었을 때는 멀리 나가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만큼 날아가지도 않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느슨해져 버린 활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그런 활처럼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 제목만 보시라고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책은 옥성호라는 분이 쓰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왜 아들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한 번도 아들 얘기를 안 하셨어요. 설교상에서. 왜냐하면 아들이 늘 마음의 짐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아들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게 너무 큰 부담감이었죠.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였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대하여
복음적인 시각으로, 비판의 시각으로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친절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비판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쪽에 너무 치중돼 있으셔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 가슴이 시원해지기보다는 먹먹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글은 그다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이 갑각류 크리스천이라는 이 단어가 근데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해요. 갑각류가 뭔지 아시죠? 이 어류 중에 겉에 물질은 굉장히 딱딱한 그런 어류를 갑각류라고 합니다. 새우, 가재, 그다음에 게 이런 것이 갑각류죠. 갑각류의 특징은 심지어 망치로 때릴지라도 깨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껍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그 껍질 안에 살은 너무나 연하여서 흐물흐물 다 녹아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완벽한 갑옷을 입고 있는 아주 튼튼한 견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결정적 순간이 되면 이 갑옷은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한 다 녹아버린 살처럼 그 위기 앞에 다 무너져 내리는 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비유한 이 이미지예요. 아주 적절하게 비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의 이 습성과 익숙해져 버린 기독교와 우리의 언어들은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아주 경건한 언어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훈련도 받게 되고 프로그램들도 다 이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수료증과 자격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봐도 경건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자기의 자그마한 이익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리는 우리를 보게 되어지고 또 자그마한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결정적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만 아주 견고한 껍질로 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친절하기보다는 이 종교적인 칼날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린 이런 갑각류와 같은 크리스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있는데 사실 전쟁에 투입하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소풍교회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가장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목사라는 갑옷을 딱 입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저를 볼 때마다 뭐 하나님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제 뒤통수에서 뭔가 광채가 나는 듯하고 하고 이렇게 농담 섞인 너는 진담인 듯 아닌 듯한 그런 말로 저에게 그렇게 칭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가려진 이 갑옷을 보는 것뿐이고 제 안에 있는 연약한 이 속살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이죠. 저는 갑각류를 이야기한다면 대왕 크랩, 킹크랩이에요. 킹크랩, 러시아산 아주 딱딱하죠. 사실 열어보면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여기 계신 분들은 서해안에서 잡힌 황해산 꽃게들이에요. 알이 잔뜩 들어있는 암캐들 많이 있습니다. 작지만 속살은 튼튼하게 있는 이런 분들. 오히려 이 킹크랩 같은 이 목사보다 훨씬 더 멋지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제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겉으로 볼 땐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고 이 소풍교회라는 타이틀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속살은 너무나 연약해져 있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죄에 쉽게 무너지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 고백이 저의 탄식이 된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과자 굽는 자의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과 그리고 속이는 활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면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지금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호언 장담하지만 삶이 다시 평탄해지면 우리의 죄성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죄와 친밀해져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죄악들을 익숙하게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크게 부르짖고 눈물들 흘리며 뭔가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완성되고 끝나게 되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한국은 이 수능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100일 기도를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원들마다 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수능 당일날이 되어지면 한국에 있는 교회 곳곳에서 예배당 문을 열고 그 시험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게 엄마가 기도하면 시험도 잘 보고 기도 안 하면 시험 더 못 보고 이런 하나님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험은 준비한 실력만큼 되는 거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기 자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2층 지하에서 저를 위한 예배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고 기도 안 하면 은혜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든든합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또 그분들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한 일원으로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들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 뭘 해주신다는 이런 생각들, 필요할 때만 주님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지만 위기의 상황이 되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 속이는 활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왜 나타날까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과자 굽는 자의 화덕과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고 속이는 활과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뒤에 아수르를 향하여 부르짖고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공교롭게도 그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는 지금의 시리아,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아 구테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테타로 왕이 되니까 이 아시리아가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러다가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거나 위기감에 이 호세아 왕이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걸 아수르 왕이 알게 됐어요. 이놈이 내가 도와줬더니 나를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아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편에 섰다가 애굽의 편에 섰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 자꾸 이 땅의 것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면 이렇게 똑같이 멸망하게 된다. 진정한 너희의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어리석은 비둘기를 이야기하냐면 새 중에서 제일 멍청한 새가 비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요 같은 종족끼리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요. 누구냐면 비둘기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이 비둘기는 왜 죽을 때까지 싸우냐면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해. 이놈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싸워서 죽을 때까지 싸워요. 좀 어느 정도 다치면 싸움이 끝났으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싸워요. 죽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놈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진짜 죽여요. 대충 혼만 내고 몇 대 때리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죽여요. 우리 성도님들 동형 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그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그 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때린 놈을 죽여버리겠습니까? 눈탱이만 밤탱이로 만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알기로 여긴 모든 100%가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예. 근데 성경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그 네가 손에 본 만큼만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우리는요 이를 하나만 뽑지 않아요. 이를 다 뽑아버리죠. 우리가 이거는 정말 비둘기처럼 우리 너무나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그 멍청한 것 중에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회귀성이 강해요. 집으로 잘 돌아와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비둘기 부대가 있었죠. 다리에다가 편지 묶어가지고 돌려보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만큼 회귀성이 강한데 머리가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몰라요. 그냥 집 밖에 몰라요. 그래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박희환 목사님이 새로운 정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진돗개가 어디다 놓아도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개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진돗개가 왜 집으로 돌아오면 머리가 안 좋아서 집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가 똑똑한 줄 알고 우리 군대 가면 군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견으로 키우려고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진돗개를 군견으로 키우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머리가 안 좋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독일산 세파트를 계속해서 군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에 대해서 순결한 비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순결한 게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비둘기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새롭게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배우자는 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혼자서 영원히 살아요. 비둘기는 절대 바람을 안 펴요. 예, 비둘기의 특성이에요. 멍청해서 그래요, 멍청해서.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절대 바람 피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로 순결한 비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건 깨끗한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순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둘기 그렇게 멍청해요. 지혜가 없대요. 여기서 이 지혜는 다른 의미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가 없었어요. 즉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신방하면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자식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이 말이에요. IQ는 좋아요. 근데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예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냥 사는 거죠. 이 땅의 것에 오히려 더 마음이 팔려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냐면 물질에 가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 하나님 이용해서 물질만 많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되는가? 우리 초반부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케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 간사한 유혹들이 너무 많고 속임수가 많고 온갖 교훈의 풍조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면 그곳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참 신기한 게 이거 좋다 그러면 일로 훅 갑니다. 저거 좋다 그러면 다 훅 가요. 그래서 다 그곳으로 몰려가서 결국 그곳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요즘은 조기 유학 안 시킨대요. 그리고 조기 교육도 안 시킨대요. 우리가 한때 그 IMF 이후에 조기 유학이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조기 유학 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한국의 정서를 몰라요. 한국의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도 적응을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어만 잘할 뿐 그 어떤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회사들이 조기 유학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이 바쁜 체제 속에 또 거기 맞춰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한국에도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내야 돼요. 이 되게 웃긴 거죠. 황금 돼지띠라고 있었나요? 그때 태어나면 뭐 복 받고 산다고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황금 돼지띠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요 유치원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또 얘네들이 유치원 경쟁률만 높아졌겠습니까? 대학 갈 때도 경쟁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이 난 거죠. 심지어 그 황금 돼지 때 그 사주가 좋게 하기 위해서 제왕절개해서 일부러 낳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회의 풍조예요. 이 땅의 흐름이에요. 여기에 맞춰 살면 우리는 잘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고난받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너희와 나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다. 난 너희들을 그냥 종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질서를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를 내가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으니 이 성경책을 잘 보아서 나를 깨달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너희가 찾았으면 좋겠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길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시냇가에 난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왜냐하면 주야로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이 땅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흐느끼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절을 쫓은 때에 맞춘 열매들을 먹으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세상적인 눈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고 좀 늦은 것 같고 좀 적게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앞서가게 되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쫓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말씀 보라고 주님 섬기라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마음을 둡시다. 이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열 이틀이에요. 12일 1년 52주 중에 12일을 투자 못하겠습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이 바빠서 제가 이 12일 중에 2번이라도 나오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아침에는 꼭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절반이라도 나오겠습니다. 일주일만 해도 나와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개근상 한번 타보겠습니다. 하며 12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맞춘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모면하기 위해 주님께 회개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기 위하여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지식들은 넘쳐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대장부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